조금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발명왕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 있지요. 에디슨이죠. 토마스 에디슨. 이 에디슨이 아주 큰 실험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아주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는데 그해 1914년 어느 겨울밤에 이 실험실에 불이 나서 모두 잿더미로 변했답니다. 에디슨은 밤새 불타는 실험실 건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평생 연구 결과와 또 소중한 자료들, 그리고 연구 시설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나 아마도 그 나이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좌절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에디슨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불타는 실험실 앞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스야, 내 어머니를 데려오너라. 이런 광경은 평생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멋진 일이구나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약간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 타버린 실험실 건물을 보면서 에디슨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난날의 내 잘못은 모두 사라졌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말했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에디슨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약 3주 후에 축음기를 만들어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딱 3주 만에 우리가 잘 아는 축음기 아시죠? 그걸 만들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비슷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욥입니다. 에디슨의 상황이 우리 성경의 욥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시지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즉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분노하고 화낼 때 함께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정도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공감이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는 것 이외에 바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깊은 것을 볼 수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 속에 숨어있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것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클레이 주석이라는 주석책이 있는데, 이 바클레이 주석으로 잘 알려진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이고 목사이고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즉 성지순례를 100번이 넘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클레이 주석은 확실한 고증과 많은 증거로 성경을 해석하였던 아주 훌륭한 책으로 평가하고, 또 그래서 바클레이 목사를 훌륭한 학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바클레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책들을 많이 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때 바클레이 목사는 귀에서 보청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 보청기가 없으면 전화벨 소리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빼고 앉아 있으면 나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나는 집중해서 열심히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래서 집중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의 귀에 세상의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의 귀에 눈에 세상의 것이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바클레이 목사처럼 어느 때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차범근 감독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네, 유명한 감독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차범근 감독이 오래전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일로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해야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범근 감독은 다급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하지요. 계속 통화 중이니 또 전화를 하고 또 전화를 하고 또 그런데 통화 중이고 또 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잠깐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전화기를 끊자마자 바로 전화기에 벨이 울렸다고 하지요. 받아보니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통화했어야 하는 그 사람의 전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전화하는 일, 즉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에 힘썼고, 또 하나 하나님의 전화를 받는 일,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도 힘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화를 아주 자주 해주시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 불행하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믿는 사람의 시각에는 불행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복만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불행 등에 대해서 우리의 신경을 쓰고 마음을 많이 쓰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성경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지요. 그 이유는 그것들을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두 개, 빛과 어둠을 동시에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시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로 명예를 추구하며
세상 권력의 마음을 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을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비유했는데 배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비유하며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배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으면 만족해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행해하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행복하지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바로 낙심하고 불행해지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또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경치가 눈앞에 펼쳐지면 매우 좋아하다가도 날씨가 나쁘고 배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은 배의 행선지, 목적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배가 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최종 목적지를 생각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열심히 그 사람은 배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를 젓는다고 하지요. 역사라는 것은 인류와 문화가 함께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학교에서 배운 세계사도 있고 또 국사도 있고 저처럼 신학대에서 배웠던 교회사도 있고 또 각 개인의 생애를 쓴 자서전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도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쓰여진 아주 귀중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가지지 못합니다.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 만족이나 주변의 경치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아까운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거두는 것은 후회와 가치 없는 삶의 흔적일 뿐이지요. 사람들은 무가치한 삶의 흔적을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럭저럭 살아간 삶의 역사라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바로 무의미한 시간의 윤회가 아니고 돌고 도는 시간의 반복도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관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것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역사를 한 방향으로, 목적지가 있는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종말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시작에서 종말까지 일직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를 향해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이지요. 이 약속된 종말을 향해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적 목적론에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를 완성하는
종말론적 역사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것으로, 그래서 시작이 있고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보면 반드시 결론이 있지요. 끝이 있지요. 그리고 중간에 전개되는 모든 내용들, 이야기들, 스토리들은 이 마지막에 결론적인 하이라이트를 위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보셨지요? 이건 소설도 있으니까 원작이 소설이지요. 마가렛 미철이 쓴 소설인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들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진짜 결론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여주인공인 스칼렛 오하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고 말이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그래서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바로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구속의 역사,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구속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역사적 작업을 계속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역사적 필연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6절로 24절 말씀에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어봤더니 한 7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며 수군거리다고 써 있지요. 우리 영상으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잠시 후에 나는 너희들과 아주 잠깐 동안 헤어질 것이고 또 아주 잠깐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찾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질문할 것에 대해서 미리 먼저 말씀을 해주시지요. 여기서 이 조금 있으면의 조금, 이 헬라어 원문 단어는 미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작은 것을 말할 때 쓰이는 마이크로, 즉 마이크론, 이게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지요. 마이크로필름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죠. 이 마이크로가. 예수님께서 조금. 이 미크론의 뜻은 공간적으로는 조금, 약간의 의미로 쓰였고 시간적 의미로는 아주 짧은 시간, 즉 잠시, 잠깐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시간을 뜻하는 말씀이지요. 정말로 아주 쬐끔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본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시 후에 일어날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재, 당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현재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의 조금 있으면, 아주 잠깐 있으면 예수님의 미래는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당시 제자들의 현실과 미래이기도 하였지만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현재와 미래이기도 한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들의 현재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현실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눈앞이 캄캄하여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상황이지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구원과 부활의 영광이 바로 우리들의 앞날에 다가올 바로 조금만 있으면 바로 잠시 후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들의 미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미래의 역사는 그렇게 부활의 영광이 전개되도록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고난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영광, 즉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종교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모든 방면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TV 프로그램처럼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할 만큼 정말 어처구니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런 모순과 고난의 다음에는 바로 위대한 부활의 영광의 승리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영상으로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만난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바로 현재의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난들을,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핍박을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후에 오는 기쁨이지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도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받은 후에 오는 기쁨이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삶에서 기쁨이 넘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기쁨은 모진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나타나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비유하여 하신 말씀이 16장 21절 말씀입니다.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겪는 극한의 고통이라는 바로 출산 고통 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지요. 아기가 태어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바로 극한의 고통이라는 출산의 고통마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면 그 극한의 고통까지도 사라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죄인들의 구원을 모두 새 생명의 탄생에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부활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죄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 즉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보여지는 역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항상 주님 안에서 신실하며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요.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전하는데도 힘써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